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역에 참여합시다. 조선시대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 대회에 조선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대신들을 불렀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테니스 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고 이 조선 대신들이 혀를 차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딱하다. 그렇게 힘든 일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은 종들 시키면 되지. 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조선 양반들다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일꾼을 세웠는데 대부분 백정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됐습니다. 양반들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인 투표를 하니까 백정들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백정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백정들이 성경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집신 신고 다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됐잖아요. 백정들은 맨 처음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맨 나중에 다 들어가고 나서 그 신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거죠.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물 떠다가 건너 갖다 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맨발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것도 다 집신 누구 집신인지 기억을 해가지고 집신을 이렇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섬기는 자가 우선이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일꾼이다. 일꾼 돼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일꾼 돼야 된다고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다들 양반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될 때 돈은 내가 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땅도 내가 냈고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11조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 내가 장로 돼야 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막상 장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느냐? 백정들이 된 거예요.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그날도 백정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갈라져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 갈라져 나간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백정들이 장로가 됐던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정들의 교회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양반들만 나가서 예배당을 드리려니까 누구 하나 인사도 안 하고 그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양반 교인들이 별 수 없이 그래도 우리 백정교회한테 가자 해서 다시 백정교회로 들어왔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다시 가르는 것이 승동교회와 영동교회예요. 평생 남의 섬기만 받고 고개 한 번도 숙이지도 못하고 체면에서 남한테 신발 한 번 씻겨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백정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삶이었던 거죠, 삶. 그런데 그 삶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이었어요. 교회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없이 낮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맡겨준 직임이지 거기에 어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정한 직임은 어디에 있느냐?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공한 교회입니다. 성공한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적극 참여했어요.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우리가 첫 교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낮은 자세로 유럽을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면 다 뒤돌아섰어요. 바울 사도를 욕하고 설교도 못한다, 뭐 대머리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남 병은 잘 고쳐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간질돼서 설교하다 뒤로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나 했어요. 그러면서 늘 구경꾼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경꾼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되어졌느냐? 그들은 섬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고개 숙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그런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오셨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에 왕 시켜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섬겨야 되는 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제자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 것이냐, 무엇으로 그걸 할 것이냐는 복음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노예에서 노예원 수련회를 했어요. 전도 강사로 완도 성강교회 조은경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왔어요. 사모님들은 이게 권사님 그 전도 강의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뭐에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앞뒤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한 단락이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코로나 있으면서부터 전도가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는 일의 말씀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에는 우리가 토스트도 굽고 팝콘도 튀기고 그 전도하려고 이제 이 5월달 6월달 되면 그 딸기를 따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도본들이 그 딸기 따러 가가지고 다라에 가득 싣고 와서 딸기 씻어가지고 잼 만들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다 컵에다 넣어서 딸기도 갖다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때는 그런 일도 있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도지를 아파트 집집마다 꽂았어요. 집집마다 꽂았는데 꽂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거기에 전화가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가. 제 전화가 온 거죠. 청소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갔냐. 좋은 말 할 때 다 빼가라. 그래서 다 빼온 적도 있어요. 그 뒤로 이제 그게 그 청소부 아줌마들 고생실 것 같아서 아파트에 전도지를 못 놓고 있었던 것이죠. 월요일마다 토스트 여기 구우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몇 분 중에 토스트 먹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팝콘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팝콘 굽는 아저씨 해가지고 지나가면 꼭 아이들이 그랬어요. 중등부에나 초등부에나 팝콘 굽는 아저씨다 그랬어요. 팝콘 굽는 아저씨다.
애들은 절대 저한테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팥 굽는 아저씨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나가면 다 인사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인사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 저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작년 겨울에 제가 붕어빵을 구워볼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몇 분이 반대해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살까 말까 했는데 올해 겨울에는 꼭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뭔 짓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뭔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그곳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동참해 준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바울 사도가 첫날 도착했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디아라는 자줏빛 그 장사였어요. 그 여자였단 말이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오갈 데가 없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집에 그냥 나그네를 접대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디아가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뭔 짓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아멘들 우리 석한 집사만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봐요. 찬양들 같이 전도합시다.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시간 되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차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밥 먹고 들어가고 했어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되게 더 젊어졌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늙어졌어요. 양반들밖에 없어요. 양반들밖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다 백정 같았어요. 뭐 하자 그러면 다 나서고 근데 요즘은 뭐 하자 그러면 뒷짐지고 구경만 해요. 이번에는 좌우지간 자기가 백정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전도합시다. 양반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뒷짐지고 계속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내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냐면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냐면 흔들립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냐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은혜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일에 참여합시다. 전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은혜로운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백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안 믿으시는군요. 꿈에서 피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 꿈이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그 꿈을 꿨대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원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내 꿈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러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러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막 손질한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나 좀 도와달라는 그 말에 주님이 이곳에 가란가 보다 하고 그곳을 향해 간 것이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었어요. 누디아라는 자줏빛 장사가 첫 교인으로 전도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어져요.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자신을 전도하는데 자신을 뒤쫓아 다니는 점치는 이 노예 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장사가 끝났다고 고발을 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갇혀있는 옥문은 안 열리고 바울 사도 옥문만 열린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있는데 간수 생각에는 이제 고문당하다 죽겠다. 이거 놓쳤으니까 고문당하다 죽겠다. 아마 집에 갔다 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립니다. 나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대뜸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에 그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친족들을 모아서 다 세례받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한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그 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은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은혜. 철 너희들을 위해 생각한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로마에 시민권이 있어서 정말로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관리들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 감옥에 내가 들어간 건 너희들에게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의 변명이라 복음을 전한 것과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과 이걸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 누가 제일 좋느냐. 사역자 중에서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 사도 대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종을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병들어 죽을 병까지 걸려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서를 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바울인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슬퍼하고 애타지 말라. 나는 이 감옥에서 감옥 갇혀서 복음을 전한 게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있고 그들이 또 전도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왔는데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물질을 계속 밀어보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뒤에서 사역을 해줍니다. 유럽의 복음의 배꼽 같은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간 약산 제일교회가 완도와 강진과 영암 이쪽에 장흥
이쪽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관산지역이라는 관산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흥의 관산교회가 만들어져 갔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없어요. 자기들이 첫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목회자 들어가면 거기 보면 목회자가 그냥 3년을 못 버티고 갈아치는 교회였어요. 오늘 가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근래까지 찌그락짜그락해요. 교회 이름도 그 선교사가 지어진 이름을 버려버리고 거기를 관산지역이라 그랬는데 약산지일로 바꾼 거예요. 자기 마을이 약산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을 바꾼 거죠. 역사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어머니 교회인데 어머니 역할을 못한 거예요. 배꼽 역할을 못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배꼽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배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배꼽에 태가 끊어져 버리면 아이는 죽어버려요. 우리 아이가 둘째가 일찍 태어났는데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막 제가 이곳저곳 에다가 막 그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이 의사가 자기가 밥 먹으러 가겠다. 애기가 죽어갔는데 밥 먹으러 가겠다. 내가 째려봤어요. 내 아들은 죽어갔는데 니는 밥이 넘어가냐? 그런데 미안했는지 한번 다시 진찰한다고 쭉 들어가더니 얘기 나오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꺼냈는데 그 태가 절반이 끊어진 거예요. 거의 다 끊어졌을 상황이었어요. 끊어졌으면 우리 둘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하고 첫째하고 정말로 어렵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살 때 애들 생일 축하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왜 우냐 그러더라고. 가만히 애들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놈들 세상에 없을 놈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그것이 그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 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잊지 않는 거죠.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를 알고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그 귀한 것을 얻는 게 뭐냐? 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살면서 사람에게 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주변에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이 있어 1조가 있어도 사람 같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면 상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상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10사람 정도 됩니까? 아니면 100사람 정도 됩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1000사람은 만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은 자기 있습니까?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하늘을 날아가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뭐냐?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고 오르게 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 한 사람들 보면 막 집이 어쩌고 저쩌고 땅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분들은 면류관을 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될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지면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를 드린 것보다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에 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바울 사도가 장애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 자체가 복음 전하는 데 장애였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교인들이 은혜가 됐어요. 교인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께 진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이 여러분 사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